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의 학창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생생하게 적혀져 있었죠.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도 이 선생님이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이 말에 아인슈타인은 힘을 얻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격려자와 위로자가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의 전도팀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불과 3주 만에 부흥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이 유력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을 봐서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자 바울은 급하게 배를 타고 디모데와 실라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아덴으로 와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여 가지고 지금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의 어떤 성경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생생하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임박한 종말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정말 목숨을 바쳐 충성으로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의 때는 오지 않게 되고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거세지자 이 성도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믿음의 1세대 증인들이 점점 순교나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줄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나 누가나 마태, 요한 등 이러한 저자들을 쓰시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최초로 기록한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 비해서 바울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감정이 많이 이입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바울의 서신들보다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이 서신 가운데서는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바울은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믿음 안에 너희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기가 할 일을 더욱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2장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정말로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땅의 진동함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로마의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점치는 소녀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듯 헌신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7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길에는 인내를 위한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100%가 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동기나 행동의 동기나 인간적인 동기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목자라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정말 참된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로마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분명 나머지 사람을 찾으려고 온갖 협박과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양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함께 끌어안고 안아주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의 자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수고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도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좀 더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정말 신생아처럼 느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바울이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해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울은 지금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바울이 4번이나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야 그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받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바울은 똑똑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잘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 막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힘을 빼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힘을 빼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바울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